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35절에서 우리 49절까지 말씀,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날도 시작되는 한 주의 첫날을 거룩히 여겨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알며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자 인사 나눕니다.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강이라고 할 때에 그 평강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하니까 평강하다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다, 그죠? 무사히 잘 지내고 있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지 그 조건이 각자입니다. 나는 돈이 좀 많으면 평강하겠다, 그죠? 난 좀 외모가 잘났으면 평강하겠는데, 그렇죠? 혹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성공하면 평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시대마다 사람들은 평강의 삶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평강의 가치와 기준이 왜곡되어 있다 보니 사람들에게 늘 어려움이 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더욱 근본 문제는 뭐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평강의 삶을 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평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 따라합시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입니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교회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이라고 해서 평강한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평강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강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돈이 평강을 주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흔히 보게 됩니다.
뭐 주위를 살펴볼 여력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래요. 돈이 좀 많을 때는 좀 여유롭습니다. 통장을 보면서. 혹은 요즘 이제 투자 이런 걸 보면 투자할 때 그렇잖아요. 그래프가 올라가면 입꼬리도 올라간다면서요. 올라갔다가 그래프가 내려가면 입꼬리가 내려가요. 그렇죠. 돈은 필요합니다. 또 너무 없으면 사람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해서 그 힘듦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같아요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위 분들의 얘기나 우리 또 돌아가는 사회의 모습이라든지 역사를 보면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아무리 가져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중국을 다녀왔잖아요. 중국의 그 진시 황제가 그 지은 성을 뭐라고 해요? 자금성이라고 합니다. 자금성의 규모가요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한번 중국 가볼 일 있으면 자금성에는 뭐 필수지요. 가보면요 우리나라 경복궁은 그 궁 한 켠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금성이요 우리나라 경복궁의 한 6, 7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땅덩이도 크지만은 진시황이 지은 그 자금성이 대단합니다. 그 옆에 보면 천태우가 만든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가 가보면요 호수가 아니라 바다 같아요. 얼마나 그 규모가 큰지. 그런데 그거 알아요? 그게 인공호수입니다. 그래서 멀쩡한 땅을 파가지고 물을 채워 호수를 만들었고요. 그 땅을 판 흙으로 옆에 보면 산이 있어요. 저는 그 산이 그 땅을 파서 만든 산인 줄 몰랐습니다. 가서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진시황이 황제의 권력 위에 앉아서 어마어마한 성을 지었습니다. 만리장성도요 대단합니다. 우리가 그냥 교과서에서 보면 요만하잖아요. 지도상에 보면 요만해요. 실제로 가보잖아요. 다 걸어 다니지도 못합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금성을 지었는데요. 그 마음에 평강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궁궐 안에요. 방만 해도 1000개인가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어디에서 자는지를 모른대요. 그리고 자금성 그러니까 임금과 그 신하들이 함께 국사를 논의하던 그 본 자리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거기가 어마어마한 땅인데 밑에 전부 돌이에요. 바닥을 돌을 박아놨는데 밑으로 6m를 돌로 박아놨답니다. 나무가 한 그릇 없어요. 왜 그렇다고요? 네. 자객이 담을 넘어오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 뒤에 숨어서 자기를 노려 죽일까 봐 나무를 다 정리해 놨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 담장에서 뭐가 까딱하면 다 보일 정도로 훤합니다. 밑으로 돌을 박아놨는데 그 넓은 땅에 돌을 6m씩 박아놨대요. 땅에. 그러니까 자객이 땅굴을 파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것만 생각해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요. 야, 대단하다. 그런데 그 속의 의미를 잠깐만 살펴보니까 야, 이 진시황 이 사람 상당히 불안했겠구나. 그래가지고 오래 살려고 불로초를 찾아서 신하들을 보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시입니다. 돈도 잠시고 명예도 잠시고 인기도 잠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유명 연예인들의 오늘날의 삶을 보면 참 한 인간으로 볼 때에 참 딱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이 주는 평강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냐 이 말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참된 평안, 그죠? 있다가 없어지는 이 땅의 안개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강이 있습니다.
그 평강의 비밀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다고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자마자 하신 말씀입니다. 자,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뭐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표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은 집사람을 부인이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모른다 했단 말입니다. 네. 저 사람은 죽을 짓을 했다. 원문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 그래요. 그것도 몇 번이나? 3번이나.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자기가 죽을까 봐. 자기도 잡혀서 죽을까 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베드로나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이 적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렇지요?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요, 배 위에 있다가 바로 바다 호수에 뛰어들어 예수님께 수영해서 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돌아가서 생각했지요. 아, 내가 정말로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였구나.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예, 그게 바로 복음의 사람이고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어찌되었건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직 뭐예요?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뭐 이래 말하기도 곤란하고 저래 말하기도 곤란하고 그렇겠죠. 인간이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야, 네가 그럴 수 있냐? 그죠? 와가지고 말입니다. 야, 어떻게 해쳐먹었길래 너희들 소갈딱지가 이 모양이냐? 에? 경상도 말로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온갖 그죠? 온갖 마음의 서러움을 토해냈을 겁니다. 안 그래요? 야, 이거밖에 안 되냐? 내가 3년 동안 너희들과 먹고 마시고 자면서 온갖 것들을 보여주고 사랑을 베풀고 온갖 것들을 가르쳐줬는데 너희들의 정신머리가 이거밖에 안 돼. 뭐라 했다 했을 거란 말이야. 철 좀 들어라. 이 모질이더라. 아마 인간이라면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예 찾지도 않았겠죠. 그렇겠죠. 그래, 다시는 보나봐라. 그죠? 이 망할 놈의 족속들. 내가 내 말 잘 듣는 사람들 다시 찾을 거야. 안 그래요? 사람이면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속으로 골마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지. 속으로는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 인간이 그래요. 뭐 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그 결정체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해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말입니다.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야, 좀 섭섭했지만 평강이 있거라 알았지? 이 말은 완전 경상도 말 같은데 얘들아 내가 많이 섭섭했지만 너희들 용서한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앞에 조건을 달지 않으셨어요. 오셔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글쎄요, 말씀을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이 말이 어찌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다 연약함 중에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나는 완전하다고요?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그렇게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철부지라 그러죠. 세상을 아직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생각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쓸데없는 아집이나 기운이 꺾일 때에 세상을 좀 압니다. 아이고, 세상은 만만하지 않구나. 나도 죽음을 향해 가는구나. 그죠? 그제서야 철이 조금 들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만만치 않는 세상에 더군다나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망의 고통 아래 있는 이 땅의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자,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열매들은 맺어져 갈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교회로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잠깐 얘기했잖아요. 김예성 성도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학원에서 게임을 막 하고 있는데 우리 김예성 군의 어떤 성향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막 게임을 하면서 너무 막 재밌게 막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 표현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잘 알죠? 안 되면 갑자기 욱하는 성질에 막 이러고 이러거든. 게임 상당히 진지하게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런데 옆에 있던 선생님이 봤단 말이에요. 학원 선생님이. 야, 뭐 하냐? 이렇게 보니까 뭔가 재밌어 보이는 것 같았거든. 그래가지고 한번 뭐라고 했다고? 한번 해보자 그랬나? 한번 해보자 하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야, 이거 인생 게임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퍼뜨리기 시작하는 파급력이 생긴 거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권면하고 이야기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평강이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오늘 예수님의 마음처럼 긍휼히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원수진 마음은 사람을 하나 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되지도 못하게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고 그 평강을 우리가 참된 평강의 맛을 보고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신 예수님,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제자들의 상태 보세요. 자, 37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직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란 뭐래요? 꼭 굳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귀신인가? 그죠? 그러니까 38절에 또 예수님 뭐라 하세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어찌하여? 이 말은 너희가 보고도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을 또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은 의심이 많은 존재예요. 근데 그 의심이 왜 많지요? 우리가 그 본질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그러니 의심을 가지는데 더더욱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은 뭐예요? 더욱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이 살아났다 믿어집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분명히 본 제자들인데 다시 살아나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져요? 그 믿어진다 하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맞아 아니요? 길 가다가 사람들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니네 그럽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너무 사로잡혀 있으니까 밖에 나가도 예수님 믿는 믿음의 티가 안 나. 제정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믿어지지 않는 게 어떤 면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 마음까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날 보고도 믿지 못하겠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끝까지 다가가는 모습을 보세요. 야, 보고도 믿지 못하냐 이 답답한 인간들아. 저 같으면 그랬지 싶어요. 와, 진짜 환장하겠네. 봐라 좀. 보고 믿어봐라 좀. 안 보이냐? 눈에 무슨 기름이 꼈냐? 귀에 무슨 살이 쪘냐? 내 이야기가 안 들리고 내 모습이 보이지 않냐? 어찌하여 의심하냐? 아우 답답해가지고 환장하겠네 진짜 오늘. 확 집 나가볼라마.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 인생 막 진짜 막 끝이 없네 진짜 막. 아우 막 진짜 막 힘들어 죽겠네 진짜 막. 안 믿는데 뭐 저것들 의하면 좋겠나 막. 그래서 솥에 넣어서 삶아볼까 그냥. 안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오늘 지길까 살릴까 오늘. 끝장을 보자 오늘. 그러다 막 회의에 빠져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막 아우 막 소주 한잔 해야 되겠다. 덜컥덜컥 마시. 답이 없어 답이. 끝없는 절망 속과 나락과 허무함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아신 예수님 뭐라 하세요? 자 40절 41절 40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42절 보니까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갖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드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드셨겠어요? 아니 무슨 고등어를 고등어가 아니지. 그것도 민물이니까. 민물에 나는 생선을 오메가3가 필요하셨을까요? 아니다 말. 왜 드셨느냐?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의 그 연약한 마음과 믿어지지 않는 그 의심의 마음을 끝까지 이해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다?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식사를 하신다는 것은 완전체로 살아난 인간의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예. 제자들을 보면서 본인도 낙심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들의 의심 어린 마음을 이해하시고 뭐요? 자기가 육체로 완전히 부활하셨다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 생선을 드신 겁니다. 우리 예배 한번 드린다고 믿음이 확 생기고 믿음이 확 자라나고 게임기의 그 파급력 같이 그 무슨 게임이 달리는 게임이요? 쪼쪼바리 달리는 게임이요? 그 게임의 파급력처럼 당장에 나타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배 한번 드린다고 믿음이 쑥 자라나고 말해요. 부추처럼 상추처럼. 그 부추 알아요? 부추 잘라 먹으면 그 다음에 또 나고 그 다음날 또 나고 생명력이 엄청납니다. 얘들은 무슨 그 안에 무슨 심지가 어떻게 됐는지 계속 납니다. 짐승은 말이요. 태어나면 1시간이면 걷는데요. 그래 안 그래요? 왜 그렇죠? 이게 야생동물로 인해서 죽을까 봐. 그 번식을 위해서 그렇게 된답니다. 그건 본능이에요. 짐승이 뛰어난 게 아니고 본능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뭐예요? 태어나서 2년, 3년이 지나야 걷습니다. 육신도 그러할진데 예배 한번 드리나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적으로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믿음이 확 자라나고 생각이 확 변화되겠느냐? 그건 어떤 면에 우리 개개인의 욕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때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어진 한 주간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속에 평강이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신 주여,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위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날마다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육의 삶에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평강에 넘치는 삶을 따라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위에 맺어나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주어질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